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중 국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증은 있는데 천국 시민권은 없어요?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가진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이 땅에 얼마든지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믿음의 삶. 분명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는 가능한 백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시민권이 분명히 대한민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 시민권은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을 먼 미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내가 가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는 왜 생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개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우리는 딱 이렇게 시간을 나눕니다. 흘러가 버린 건 다 과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현재며 앞으로 다가올 것은 미래입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종속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도 지금이고 우리 지금도 지금이시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는 지금이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는. 왜요? 주님은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관점에서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관점이 없으니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내 현재의 삶에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짧게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를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게 그 장소가 여기서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언제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언제 가요? 그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지금 다시 한다는 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장소는 이미 한번 그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12장 8절 한번 가보실래요? 12장 8절 12장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어디라고요? 지금 12장 3절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두 번째야. 그러니까 13장 4절에 드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는 지금 두 번째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첫 번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이 13장 4절의 예배가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사이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요. 12장 첫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어디냐? 12장 8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1번 그냥 마지못해 드린 예배였다. 2번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드린 예배였다. 3번 4번 없냐고요? 3번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 4번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12장 8절에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 예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13장 4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예배는 좀 달라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일이 바로 벌어지죠? 12장 10절 가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떤 땅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딱 발생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아니 우리는 분명히 지식으로는 인생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다. 문제는 만난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다. 다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 거야? 실제 내 삶에 딱 문제가 만났어요. 힘겨워요. 힘들어요.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이 지극히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딴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딴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런 말.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시작. 설교 준비한 줄 알고 어떻게 평창 갔더니 문제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개그의 본능이 나왔죠. 전에 아내와 딸과 이렇게 두 분의 다른 여자분이 타고 계시는데 문제터를 딱 보는 순간 문제를 문제로 여긴 게 문제지요. 그때 저희 아내 무지 싫어했어요. 아재 개그 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취급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써가려고 그러죠. 특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답을 써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던지는 목적이에요. 아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뭐가 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어떤 기근이요?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일까요? 천국 시민으로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기근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었느냐? 하나님이 이 기근의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몰라요. 자기가 잘 나가면요, 자기가 잘 되어지면요, 똑똑한 줄 알아요.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다 되어질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그게 완전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문명의 이 최고를 달리는 그 지역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래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죠. 떠나는데 좀 더 나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못한 곳으로 가요? 못한 곳으로 갑니다. 삶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딱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지도 딱 그려갖고 봤지? 여기야, 여기. 네가 가야 될 땅은 여기다. 이렇게 잘 따라와. 이랬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까? 순간순간이에요. 우리 내비 찍듯이 딱 내비 찍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견 안 했을까요? 스스로 대견했을 겁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죠? 특별히 무슨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이 못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부름을 따라갔으니 얼마나 아브라함 스스로 대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만한 아브라함의 점수와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진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못 보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아세요? 옆에 사람 봐주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우중충하기도 한데 보세요. 어때요? 그만 보세요. 이제 쑥스러우니까. 사람이요, 자기를 못 보면 그냥 교만해져요. 예외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난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차라리 인정해요. 나는 진짜 교만해. 그러니까 아예 인정해야. 아시겠죠? 우리 교인들은. 예?
겸손의 그거 발꼬락지도 못 닦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자, 얘기해 줍시다. 오늘은 뭐 그러고 싶네요. 옆에서. 아이고 교만하시네요. 시작. 한 번 더 얘기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시작. 우리 인정해요. 인정해. 아브라함도 보세요. 참 이렇게 먹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간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기근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 10절 다시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갔대요? 거류하려고. 기근이 들었으면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단어에 보십시오. 애굽에 뭐 하려고 갔대요? 거류하려고. 여러분 거류증이라고 하세요. 거류증. 중국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서 살려고 그러면 거류증을 줘요. 거류증. 이게 뭐냐 그러면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딱 만나니까 어디로 가버린대요? 애굽에 가서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기근 때 먹을 것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절과 이 10절 사이에 이제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근이 만났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나요? 하나님 그걸 가라고 그랬나요? 없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좀 뭐 기도했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이 뭘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방식, 자기 지혜, 자기의 방법, 이걸로 싹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자신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뭐예요? 옛 방식이에요. 옛 방식.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연약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 알죠? 왜 우리가 12장 8절의 예배와 13장 4절의 예배를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 사건 때문이에요.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사건이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 자,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지 우리는 그 사이의 사건을 알아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일까 봐서 이 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지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속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먹이를 낼름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바로왕이.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누구를요? 그냥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다니까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결단하고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이때 누이라고 술수를 쓴 것만 해도 그렇지만 그것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잔머리를 굴리니까. 근데 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바로왕에게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나요? 뭐 했어요? 칼 들고 덤볐나요? 내 아내를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분연이 일어났나요? 사랑하는 여자분들, 이게 남자의 실체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마디라도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세우고 밤에 막 바로 궁에 들어갔다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자분들, 이게 남편의 실체입니다. 밑에 집, 아랫집, 옆집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은 문 닫고 들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이 실체를 모르고 저 남자는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아직도 이 환상에 젖어 사시는 분들은 빨리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 남자 지 목숨 위태로우며 도망칩니다. 그죠? 강도가 들어오면 여보 일어나봐. 지가 일어나면 되는데 옆에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잖아. 일어나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가봐. 아브라함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무능력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옆에서 한번 얘기해요. 이게 납니다. 시작. 철저히 공감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요. 천국 시민으로서 예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법음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린도전서 1장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남동생 고린도전서 1장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육체에 의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본질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으셨어요?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인간이라 하나님 날 불러주신 거야. 여러분 이 착각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생산하는 것이 온통 죄악뿐일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를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아무도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십자가의 약함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약함의 지혜로 산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 왜?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어떻게 변질될까요? 십자가의 약함의 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약함의 지혜로 사는 백성들인데, 그게 천국 백성인데 세상의 강함의 어리석음을 선택해요. 세상의 강함의 어리석음. 이건 세상에 지금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강한 게 어리석냐고 그러죠. 근데 세상의 강함은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 이 길을 가려고 해요. 뭘 보면 알죠? 기도 만난 거 보면 알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뭘 의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13장 4절의 예배가 다르냐? 근데 여기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거류하려고 살려고 내려갈 때 그 패망한 세상의 강함에 그 어리석음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비겁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그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에요. 사라를 바로 왕이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만약에 바로왕이 데려가서 사라가 임신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위기죠 지금. 이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아마 집에서 사라를 빼앗긴 다음에 집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애굽으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사라가 이쁘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바로왕이 하기야 뺏어가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인정하기 싫지만 있긴 있었나 봐요, 인물이. 그죠? 60세 할머니를 이쁘다고 자기 아내 삼고, 할머니, 요즘은 할머니 나이가 아니군요.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안 하실까요?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서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하는 방법. 무슨 말이냐? 고난이라는, 기근의 고난이라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실체를 철저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 방법.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고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철저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에 그거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고 놀랍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백성에 관여하시고 일을 행하세요. 12장 7절, 17절 가보세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손을 드시는지 보세요.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주죠.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은금, 소, 양 이런 것을 바로가 뭐예요? 재물로 아예 줘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졸지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아내 빼앗기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자신의 실체를 본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3장 4절에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12장 8절에서 드렸던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13장 4절의 예배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앞의 예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경험했나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기만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애굽 왕 자체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드디어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의 예배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와서 그 말씀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 기근이 왔다고, 아니 양식 구하러 가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뭐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살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행동인가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니요. 속일 수는 있겠죠. 빼앗겼어요. 뭐 찾으러 갔다든가 덤볐다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주님은 포기를 안 했어요. 그 주님을 누가? 아브라함을 만나.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13장 4절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앞에 12장 8절은 감사와 감격의 예배였다면 13장 4절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예배, 회개의 예배가 그 자리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예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9년 전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도 큰 사건이어서 아마 여러분 뇌리 속에 다 남아있을 거예요. 2010년에요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쳐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69일 만에 저런 구조가 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죠?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갱도가 무너져서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구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2% 이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죽는다, 이거 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상식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33명도 동일한 상식이고, 위에서 구조한다고 뭐 방송국 오고 뭐 온 세계에서 난리 쳤지만 위에서 구조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69일 만에 33명의 전원 안전하게 다 구조가 됐어요. 그렇죠? 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 때문에 이 조명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33명 중에 리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호세 엔리케즈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33명이 다 살았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알려지지 않는 진실이 그 안에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호세는 갱도가 무너지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 알았어요. 누가? 그 탄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갱도가 딱 무너졌잖아요. 이 사람들도 일하니까 알잖아요. 아, 이거 우리 죽는 거 시간 문제구나. 다 알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알았지. 그때 이 사람들이 기억한 게 있어요. 아, 저 호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 모두가 뭘 요청했냐면 호세에게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자 호세가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그때 너희들 모두 32명 모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생명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죽는 시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안 듣겠어요. 그래서 32명 나머지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호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자 광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도 신문이나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알려지지 않는 사실, 진실이에요. 그러자 호세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자 호세가 그럽니다. 각자가 그동안 지었던 죄,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내에게 못해줬던 것들, 자녀들 폭력을 행했던 것들, 누굴 속였던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들, 이걸 다 죄를 자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9일을 보내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뭐 불을 켰다가 아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불 켜놓은 시간보다 껌껌한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그 껌껌한 시간 동안 이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호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을 그 깜깜한 속에서 32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69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구조가 돼가지고 살아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9일 동안의 이 깜깜한 갱도안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재단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요. 그들을 다 구조해내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니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13장 4절 다시 보시래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하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예배요? 눈물의 예배, 회개의 예배. 즉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그 예배가 닿을 수밖에 없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13장 이후로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과 결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하죠. 너는 좌하라. 그럼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택해. 그럼 내가 남은 땅을 택할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 길을 갔는데 롯은요,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좋은 땅 같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가죠.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요, 기근을 만납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가 만나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을 만한 거예요. 아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지금. 여러분 과거, 미래 우리 영역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네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약함의 지혜의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의 강함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약함의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만난 그 문제 나를 포기 안 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제출, 그 답을 잘 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써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천국 시민다운 삶이 우리 안에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